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살 된 소녀가 엄마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엄마 없는 세상이 너무 허전하고 살기 싫어서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한쪽 팔이 남았는데 손가락이 2개가 남고 다 절단이 됐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상태에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한 입에 털어놓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절망적인 소녀, 장애를 입은 이 소녀에게 신학교 다닌 전도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그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 됐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책을 쓴 것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너무나 죽고 싶고 괴로웠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비록 장애를 입고 다 잘려나갔지만 사는 것이 너무 황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흑인 지역에 피어클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부임을 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그곳은 흑인 아이들이 밀집된 지역이라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다 하고 폭력하고 싸우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 듣고 이 피어클 선생님 고민을 하다가 학교 가서 보니까 애들이 결석도 많이 하고 수업도 안 하고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피어클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하지 않겠다. 사람마다 손에 금이 다 있는데 손금을 보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다 나와 있는데 나는 그 손금 보는 전문 선생님인데 오늘 너희들의 장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손금을 통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하니까 애들이 서로 봐달라고 이제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굉장히 거짓으로 막 말해줘서 와, 너는 앞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겠다. 너는 유명한 과학자가 되겠다. 너는 유명한 음악가가 예술가가 되겠다. 너는 연예인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부풀려가지고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일단 너무 공부를 안 놓으면 안 되거든? 공부를 해놔야만 그렇게 쓰인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공부하겠다. 이래가지고 애들 공부시켰는데요. 세월이 한 40여 년 흘렀어요. 뉴욕주의 53대 흑인 로저럴스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으로 처음으로 뉴욕 주지사가 되니까 기자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흑인이 주지사가 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냐고 막 하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피어클 선생님이 나보고 손금 봐주면 너는 주지사가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했는데도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지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은 4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유명했던 조선시대의 장군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저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미국에 있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대구에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대구에 가면 수성동이 있고 수성못이 있어요. 수성못인데 가면 수성 관광호텔이 있었는데 그 관광호텔에 커피숍에서 청소를 해주고 통기타를 치면서 구두 닦게 해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있었는데 틈틈이 이제 또 무대에 서가지고 기타 치면서 무명의 가수로 노래도 부르고 또 구두 닦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호텔에 작곡가라고 하는 유명한 분 있죠? 이분이 그 호텔에 휴가를 온 거예요. 근데 이래 나가 보니까 기타 치는데 차 한잔 하면서 보니까 아주 저음으로 노래를 잘 부른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켜줬는데 제가 예전에 좋아했고 우상같이 생각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마른 잎, 나는 너를 기다려주어 뭐 여러 가지 히트를 시켰죠. 그분은 불교 믿는 사람이었는데 콘서트 7080에 나왔길래 제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게 됐어요. 가수라고 하는 사람, 무명의 가수로서 야간 업소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와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노래를 당신은 모르시니까 노래를 줘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도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인생이 뒤집혀진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2조 5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양반 상민 제도가 있었는데요. 상민층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승훈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무식했던 청년이에요. 친구는 양반인데 나는 왜 상놈 취급받냐 물어보니까 혈통이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반 될 수 있냐 하니까 양반 되는 길은 없는데 돈을 많이 벌면 양반 대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양반 대우 받을 것이 고민하다가 녹그릇을 만들어서 팔러 다녔어요. 저는 어릴 때 녹그릇에 밥을 먹었거든요. 이 녹그릇을 만들어 팔러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양반 대우 받아야지 막 다니고 있는데 어떤 지휘관에게 청중들이 막 천여 명이 모여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갖다 대는데 연설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연설을 다 듣고 난 뒤에 너무 감동받아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강연 너무 감동받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뭐 하는 사람이냐? 녹그릇 팔러 다닙니다. 그거 팔아서 뭐 할래? 양반 대우 받아 보려고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냐? 너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을 이승훈이라는 청년이 따라다녔는데요. 이 안창호 선생님 몇 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심부름 시켜보니까 아주 중심이 심지가 견고하고 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일본에 이렇게 당하고 있냐? 이렇게 왜 우리가 비참하게 돼 있냐? 나라도 없고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것은 인재를 안 키워서 그런 것이고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내가 미국 가서 교포들이 돈을 많이 걷어서 보내줄 테니까 자네는 여기서 학교를 세워라. 이래가지고 안창호 선생과 이승훈 선생이 손을 잡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승훈 선생이 연희학당, 배재학당 학교를 막 세워가지고 인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난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로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 안 만났으면 돈 조금 벌어서 집 한 채 사고 그냥 살다 밥은 먹고 살다 죽었겠지요. 양반 대우를 받았겠지요. 절대 역사적인 인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 만나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밖에 억수같이 소낙비가 쏟아져요. 소낙비 쏟아지지만 병에 뚜껑이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자, 밖에 억수가 소낙비가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 탁 나가면 비도 안 맞고 우산 안 썼는데 비도 안 맞고 예수 안 사람 나가면 비 맞고 이런 차이가 있으면 다 믿지요. 그런데 똑같이 비를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부모 없는 고아는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럼 부모가 든든한 부모가 애는 어려움 당하면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자살하죠.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니 믿어져 버리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면서 죽고 싶었어요. 우울증도 와 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니 어느 날 믿어졌어요. 성경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군뱅이가 기어다니는 시절이 있습니다. 군뱅이 기어가는데 토끼가 밟아버려 배가 터질 뻔합니다. 조금만 돌 하나 있어도 군뱅이 입장 큰 산입니다. 실개천 물이 쫄쫄 흘러가는 것도 군뱅이 입장에서는 홍수입니다. 근데 좀 고통스럽지만 집을 짓고 있다가 나비가 돼서 딱 나오니까 호랑이 따라와도 괜찮아요. 왜? 홀홀 날아다니니까요. 절벽이 있어도 날아버리면 돼요. 강이 있어도 날아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나비가 돼서 군뱅이를 보면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휴대폰이 있는데요. 이걸 샀다고 통화되는 게 아니고 안에 번호가 들어가 버리니까 선도 없는데 미국까지 막 통화가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게 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계란이 두 종류의 계란이 있어요.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이 무정란은 후라이면 해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암탉이 짱짱하고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하는데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품고 있으면 뼈알이 돼서 나와요. 겉모습은 무정란이든 유정란 표가 없는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생명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전혀 소속이 다른 거거든요. 자, 미국에서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이거 가짜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성경 가짜야.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안 통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어디 엉터리라는 것을 내가 말해봐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반박하려고 읽다가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다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쓴 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배너 잘 보셨죠? 아시죠?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북아프리카에서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초대교회 교부가 됐거든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명한 교부인데요. 성경 말씀 다 이해가 안 된다.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 내 좁은 머리에 내 머리 다 이해돼버리면 그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나가 믿을 수 없다. 다 이해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오늘이 2018년 6월 24일이죠. 저는 58년 개띠거든요. 6월 16일생이에요. 그러면 생년월일, 오늘 2018년 6월 24일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원이라 그래요. 기원. 예수 이전 시대를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라 그리고 예수 이후 시대를 AD, 아도나이 도미네라고 AD라고 써야 되는데 이건 안 쓰고 있어요. 영상 몇 도는요, 영도가 기준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28도, 30도 올라갔다 하면 플러스, 영상이라는 플러스를 안 써도 영상 20도, 28도, 30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영하는 반드시 마이너스 몇 도, 영하 몇 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이전 시대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수 이후 시대는 AD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도 예수 오신 지 1958년 6월 16일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쓴단 말이죠. 오늘 2018년 6월 24일에 쓴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세계 역사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 오신 때를 기원을 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KBS 추적 60분 하시는 PD하고 평양에 다녀왔거든요. 평양에 호텔에 가보니까 원래 평양에서는 주체 107년을 쓰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2018년을 쓰고 있는데 평양에서는 북한 당국에서는 주체 107년을 쓰고 있어요. 김일성 태어난 때를 1년, 2년 살.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2018년을 공동으로 돌아가도록 해놨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거거든요. 자,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때를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스란 말은 라틴어로, 로마어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성경은 우리가 번역된 성경인데요. 원래 원어가 구약 용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 보면 인간이라는 단어를 안스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소나 돼지나 개나 짐승은요 땅의 것으로 만족해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우울증 걸린 거 봤어요? 전세 많이 오른다, 물가 많이 오른다, 자살하려고 봤어요? 없어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 누가 괴롭히지 않으면 돼요. 그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예배 안 드려요. 왜?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배 부르려고 만족 못 해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1600년 동안 40명에게 받아 적게 하셨는데요.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할 때 내중 입고 산대요. 하나님 어딨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뭘 돌 같은 거 깎아놓은 거 가서 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영적인 문제 온대요. 이사야서 46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돌을 막 조각해가 금을 발라놓고 거기다 절을 한대요. 또 돌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잘 썩지 않는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붙들어 매놓고
복을 달라고 막 비는데 그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귀가 듣지 못,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나무로 만든 형상이라는 거죠. 그 나무 절반을 가지고는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군부를 떼서 따뜻하다 하면서 나무 절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250년 전에 영국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요. 히브리언인인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보고 성경 가짜라고 보고 그러면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원숭이하고 사람을 가장 닮았는 거 보니까 어느 날 원숭이가 사람 됐을 것이다. 그걸 체계화시킨 것을 진화론이랍니다. 진화론을 잘 정리해 보면요. 한마디로 딱 요약해 버리면 우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휴대폰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 돼서 지금도 원숭이 사람 계속 돼야죠. 아니거든요.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나의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고 사람대로 만들었거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불러주는데 받아 적었는데 제 아들 보고 아들아 아빠 불러준다 편지를 받아 써라. 아들이 막 받아 적었어요. 그럼 아들은 대서했지 아들의 말이 안 들어갔어요. 아빠 말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관을 선서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으니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나라가 생긴 지 25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에 딱 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을 만들었대요. 바다와 물을 만들었대요.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대요. 고기는 물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을 떠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 흙을 만들어 놓고 나무와 채소, 식물이 자라겠어요? 저 나무가 있는데 저기 조화관이 생나무거든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큰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대기권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 육신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있다가 태어납니다. 육체가 이렇게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셨대요. 그래서 사람이란 이 육체하고 영혼하고 합쳐져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육체는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에서 왔는데 영혼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전파가 안 보이면 있거든요. TV 켜면 전파가 공중에 떠 있어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거든요. 내 정신이 안 보인다, 정신이 없다, 바보예요. 오늘이라도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시체예요, 시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가 어머니 태중에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보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는 걸 보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냐?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다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 모르면 바보거든요.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신분을 받아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해오는 천사를 저주해버렸는데 저주받은 천사를 성경에서는 3가지 이름 나오는데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은 하나님 편에서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마귀란 단어는 똑같은 존재인데 사람 편에서 쓰는 단어예요. 자,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같은 말이에요. 외국 사람 말하면 코리아에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 반역자, 배반자라는 뜻이에요. 사람 편에서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란 이름의 뜻이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쫄병노릇 하는 걸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성경에는 귀신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에 막 흔들린 나뭇가지나 빨래 넣은 거 막 바람 흔들리고 아 바람이 세게 불고 있고 느끼는 것처럼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 옷 보고 막 설치는 거 보고 귀신 들렸구나. 그 현상을 보고 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책을 좀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황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런 걸 부른 사람이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요. 미국 전역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냥 혼자서 못 자요. 여자들 하루 저녁에 2명, 3명하고 같이 자요. 집단 마약하고, 집단 성관계하고. 40대 초반에 하루 저녁에 갑자기 시체로 발견됩니다. 마약을 너무 세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소룡, 쿵구 영화 아주 인기 있었던 이소룡, 할리우드 배우, 31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최고의 인기 절정이 있던 사람 갑자기 31살 왜 죽죠?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를린 먼로 32살에 시체로 발견되죠. 왜 그렇죠? 마약 최고의 음악 스타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행복이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질 거 다 가져보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게 있대요. 여기에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이 채워져. 하나님 모르니까 마약으로 안 채워지니까 갑자기 더 세게 하다가 그래 됐거든요. 자, 이방인이 본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15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보고 조선이라는 나라 희망이 없어. 전부 거리 똥밖에 없어. 그리고 양반들은 상놈들 너무 착취하고 겉모술수록 너무나 희망이 없는 나라. 이 나라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13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얘기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의식이 막 살아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골고루 막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 의식 깨어나면서 짧은 기간에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다니는 장로님 딸이었는데요, 신이 선택한 여자는 책을 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딸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 책을 2권 냈습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 이 사람이 자꾸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병명이 안 나와요. 의사가 병명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아프니까 어디가 물어보니까 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무속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림구대가 무속인 됐는데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김일성이가 몇 년도 며칠을 죽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7년도 7월 8일 날 김일성 죽는다고 김일성 살아있을 때 예언을 했는데 그날 김일성이 딱 죽어버리네요. 이래가 방송국 PD들이 어떻게 알아맞혔냐 막 경쟁 출연시키니까 방송 전파자고 다 졸지에 스타 무당이 된 거예요. 제가 KBS 들어가서 기자 신우회, PD 신우회에서 예배를 한 15년 가까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한 번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들어가니까요. 방송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는 기자들을 보고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무슨 방송국 합동 장례식이 물어봤어요. 보도국의 보도국장님이 보도국이 제일 힘이 세거든요. 기자들 25명을 집단 휴가 밖에서 괌에 여행 가기로 날 잡아놨어요. 괌에 여행 가기로 날 잡아놨는데 97년도 8월 6일자 대한항공이 괌에서 안개 속에서 산 능선을 받아서 그 비행기가 폭발을 했는데 228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다 기자 다 타고 있어요. 자, 이 보도국장 부인이 백을 들고 KBS IBC 건물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차가 앞에서 그랜드 다이너스 지나가다 잠깐만요. 차가 떡 서면서 창문 내려가 계단 내려오고 있는 보도국장 부인 성우 음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 보고 아주머니 좀 봅시다. 그래. 왜요? 가까이 가니까요. 보자고 한 사람이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40대 초반에 보도국장 부인이 처음 보는 사람 2달밖에 못 산다는 기분 나빠가 야 이 양반아 내가 왜 2달밖에 못 사냐고. 당신이 뭔데 내게 기분 나쁜 얘기 하면 막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는데 두 가지 즉석에서 알아맞혀버린 거있죠. 당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면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어. 여의도로 이사 가는 날 잡아놨거든요. 당신 지금 차 바꾸려고 하는데 차 바꾸면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어. 벤츠를 계약해놨거든요. 근데 차 바꾸는 거 이사 가는 거 부분만 알고 있는 얘기를 낯선 사람이 이사 가면 죽어. 차 바꾸면 죽는다 하니까 너무 올라가. 당신 도대체 누구지 하니까 명함을 딱 꺼내미는데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나는 김일성 죽는 날 알아맞힌 사람이고 오늘도 방송국 녹화하러 왔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한 번 틀린 적이 없는데 당신이 이사가면 중대해라. 차 바꾸면 중대. 이래가지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들 1년씩 예약 다 끝났기 때문에 당신 찾아와도 만나줄 시간이 없는데 당신은 워낙 급하게 생겼으니까 살고 싶으면 찾아와라. 명함 하나 주고 가버린 거예요. 남편 찾아 이사 중단 차 중단 이러고 찾아갔더니만은
20년 전에 1,0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대요. 했어요. 왜? 죽기 싫으니까요. 부적 500만 사야 되는데 또 샀어요. 왜? 죽기 싫으니까. 그래놓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물건 하나 사도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이사 안 가고 차 안 바꿨는데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차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사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여행 가면 죽어 이러나요. 남편이 얘기하니까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놈이 21세 귀신이냐. 네 귀신 맞아.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주최해놓고 내가 기사들 데리고 괌으로 여행 가긴 내가 어떻게 안 가냐. 요번에 안 따라가려고 막무가내 이혼하자. 남편이 막 막무가내 이혼하자니까 부인이 덜덜 떨면 따라갔는데 대한항공이 괌에서 97년 8월 6일 다 죽는 사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007년도 KBS PD하고 평양 다녀왔거든요. 평양에 갔더니만은 평양에서는 북한에서는 생활총괄해서 서로 지적해주게 해요. 비판하게 해요. 거기서는 막 충성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됩니다. 거기서 체제 비판하면 죽여버립니다. 그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은요, 북한에 막 삐라를 날려보내도 괜찮아요. 왜? 북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제가 평양에 가서 조선중앙TV를 가만히 며칠 동안 보니까요, 계속 체제 선전 나와요. 나오는다가 갑자기 한국 방송 틀어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잘 사는 거 안 틀어주고 용산에서 철거민하고 경찰하고 화염병 던지고 막 불에 다 죽는 거, 그런 것만 계속 틀어줘요. 뭘 말하죠? 남조선 사회가 전부 저러니까 너희들 한국 갈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 멋있는 사람, 저 사람 막 예수 잘 믿더라, 저래 축복받고 나도 잘 믿고 그래야지. 그거보다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안 좋은 것만 막 보여줘가지고 예수 모르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내가 아는 장로가, 내가 아는 교회 권사가 뭐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그거 굉장히 속는 겁니다.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계셨죠. 마야 왕국의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황제의 아들로서 16살에 결혼해서 19살까지 살아볼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죠. 어느 날 보니까 왕궁 앞에 어떤 사람을 막 메고 가는데 어디 가냐? 병원 간다는 거, 병 들었다는 거. 이쪽에 보니까 막 장례치는 막 울어요. 왜 저래 됐냐 물어보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면 죽으면 저래 갖다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묻습니다. 나도 그래 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리스 나무 밑에 와서 6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왜 오느냐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탁 깨우쳤다고 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이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욕망 때문에 오는 거거나 그걸 버려야 된다. 그걸 보고 해탈이라 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다 그러죠. 다 버리고 이제 출가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인도로 갔습니다. 자기가 깨우친 불교 교리를 전파하려고 인도에 갔더니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힌두교에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인간의 계급 제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4개 층이 있어요. 저 위에 층은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밑에 층은요 짐승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 아무리 밑에 층의 사람들이 짓밟혀도 데모하거나 이거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희들이 전에 잘못 살아서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당해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다음에 상승한 계급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그게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부처님에게요, 부처님이 인도에 가서 그 자기 깨달은 얘기를,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카스트 제도가 가장 나쁘다고 하니까 그거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했는데 이 황제였던 시다르타에게 아난이라는 사람과 춘도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 내가 살았는 얘기 다 모르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냐? 부처님이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밤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분도 도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교 믿는데 불교에 뭘 믿습니까? 부처님 믿는데 부처님이 뭘 믿습니까? 몰라요. 윤회설을 믿는데요. 윤회설은 부처님이 가장 나쁜 거다. 윤회설, 카스트 제도를 합니다. 전생을 잘못 살아 그렇다고 하는 인도의 가장 나쁜 거라 해서 그 추방당한 것을 힌두교의 교리를 불교 믿는다고 믿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우주 만물 창조 나를 믿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분도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욕망에서 왔구나, 욕망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인간이 타락하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만드는 모든 것을 먹고 즐기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고기는 물 떠나면 죽지,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너는 저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지 악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선악과 볼 때마다 명심해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타락하자 뱀이 말을 했대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천대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그 말 듣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흙 떠나면 죽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버리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라는 게 왔는데요. 옛날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오늘 21세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집안에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선악하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공의예요. 그런데 사랑의 성분 용서를 해줘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 사랑이 이 곤란한 문제에 하나님 빠졌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죽어주심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87년도 11월 29일 날 대한항공을 폭파시켜 115명 죽였습니다. 김현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115명 죽였어요. 죽여야 돼요. 나는 김정일 시켜서 했다고 한 번 살려달라.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 냈어요. 이인모라는 노인이 간첩 넘어 잡혔어요. 비전향 장기수로 34년 감옥 살았어요. 자수한다고 공산주의 포기해서 한마디만 살기를 주겠다니까 자기는 죽어도 공산주의, 죽어는 기밀성이래요. 자기는 자유도 싫대요. 이래가 비전향 장기수로 있다가 김영삼 정권 때 휠체어 타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병들어서 죽어 하니까 38선 너무 능가 보내줬거든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 칼이 폭파했던 김현희는 자수한다고 내 잘못했다고 이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인모라는 노인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34년 감옥 살다가 자기는 죽어도 공산주의 한다니까 인도주의 차원에 내가 보내준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름.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이낙연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입니다. 저는 박용변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요. 문재인은 대통령, 이낙연은 총리, 박용변은 목사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인데 마귀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걸 받아 적어놓고 죽날까지 계속 리바이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면 포로로 끌려가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도록 알린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랬거든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버린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이고요.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죄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죄를 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장 찾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안 했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저주받기 싫어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네가 죄를 지어 네가 저주받고 네가 망해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양머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진 사람 손을 그 위에 제사장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변한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양처럼 죽어주러 오시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순간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어떤 면에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취임식해버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고양이 나타나면 쥐는 도망가 버려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 도망가 버려요. 경찰이 나타나면 도저히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나를 속이고 어렵게 주던 사탄 마귀는 도망가 버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압록강 따라서 두만강 따라서 탈북자를 많이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신 탈북자들이 지금 저희 교회 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되신 분과 전도사님으로 여러분 계세요. 저분들이 북한에서 식량 구하러 왔다가 저를 만나서 한국에 대해서 듣고 한국 와서 자수합니다. 난 공산주의 포기합니다. 이 한마디에 정착금이 나오고 시민권 나오고 아파트 나오고 취직되어지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 죽으면 지옥 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운명 사주팔자 귀신법을 따라야 된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생열월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여기에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 거예요. 운명. 이걸 248 사주팔자라 그러거든요. 운명 사주팔자. 분명히 북한이 있지만 대한민국 넘어와 보니까 북한에 막 삐라를 날려버린 나쁜 놈이라 막 해도 괜찮은 것처럼 운명 사주팔자에서 예수님 믿어버리면 매일 묘이상 해도 괜찮아요.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 다닐 필요 없어요. 왜? 해방돼 버려요. 귀신의 법에서. 매일 이사 다녀도 괜찮아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52명이 초청받아서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아까 연극을 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했지만 어쩌면 그 5개의 문 속에 5가지 일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에 해방돼 버리고 이제는 전에는 절에 가서 빌고 귀신집 무당집에 가서 빌고 하던 것을 해방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고 이분들 돕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귀신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